신앙 성숙을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수로서는 30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309쪽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이 말씀을 제가 7절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든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건 여러분 하나의 진리고 자연 이치입니다. 바로 내가 심는 대로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가 맺죠. 거기서 대출을 고대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과 살아있는 모든 행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것,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 행동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가 날 수가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행위, 언어, 행동, 이를 통해서 물론 내적인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사, 하나님은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구나. 대화하고 어떤 행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를 알라. 그 사람이 행하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의 정도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서로 간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 눈, 코, 입, 손, 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어때요?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온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어느 날 눈이 대물을 합니다. 나 주인님, 나 너무나 피곤합니다. 좀 잠잘랍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어때요? 못 걸어가지요.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눈이 장애가 되어버리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앞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 코, 입, 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않지만은 주님이 장애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감이요. 이것을 알면서 믿음생활 해 나가는 거. 직장생활도 동일합니다. 내 맡은 직분을 내가 안 해버리면 누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똑같이 봉급을 받는데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목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의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사에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장애를 어려움을 주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아니람과 안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안 하면은 어때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장애를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더 나가서 큰 조직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지체로서 예수님 장애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즉 우리가 주어지는 열매를 보면 아 내가 이것을 심었구나 반드시 그겁니다. 누가 심었지? 내가 게을렀을 때 사단 마귀들이 와서 잡초를 심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그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봅니다. 위에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법을 성찰이라. 짐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짐입니다. 100kg를 지금 물건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오면은 10kg씩만 들고 가면 돼요. 10kg씩 들쯤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2사람이 가면은 50kg 바로 들쳐매야 되니까 이건 들기 어려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은 100kg 못 듭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동일해요.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저 사람이 끙끙거리고 어떤 짐을 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법,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보세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건면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 법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짐도 있습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나도 내 짐 있는데 이거 내 짐 안 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좌우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 위치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안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7절 말씀합니다. 본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식물이 주위에 좌우 상하 쭉 바라보면은 어떤 것이 싹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기도 할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심은 거예요. 심은 거. 그런데 반드시 이와 같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도적 심보예요. 나쁜 심보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려 일하는데 내 소득을 다 가져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않고 소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꼭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이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신앙인들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루 일과 바로 지나고 난 뒤부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일정 가운데 내가 세상말로 밥값을 했는가? 하나님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하루가 아니었는가? 적어도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거 한 번쯤은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내가 오늘 뭔가 모르게 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선한 일 기억하는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매일매일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성설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젊은 부교육자들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꼰대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0대 30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절대 허송세를 보내지 마라. 한 달 카렌더 한 장 뜯고 1년 지나가고 그러지 말라. 의미 있게
젊으니까 의미 있게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의미 있게 젊은 이렇게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잔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뭐하고 살았는가? 그러면 내일 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때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심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잖아 보면은요. 밖에 좀 보면은 날씨가 더워요. 가끔 우리 화단이나 주위에 보세요. 풀이 말라요. 그럼 물을 주면은 살아납니다. 물을 주면은 영혼이 말라갔을 때 아니면 뭔가 모르게 삶이 곤고했을 때 반드시 물을 줘야 된다는 것.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내 힘이 어려웠을 때 뭐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내 몸이 육신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병원에 건강검진 해보든가 아니면은 영양소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들어야만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딱 단순합니다. 여러분 먹어야만이 배가 부르죠. 먹어야만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 가지시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바로 헌신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벌써 남편 올 소리가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 3장 6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전한 소식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심었다. 열심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자라게 하고 양육합니다.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심는 이나 거두는 일반이 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다 했으면은 그거 다 했다고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것으로 덮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믿음으로 심었으니 열매는 하나님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물론 우리 원한 대로 바란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전도 3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겨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추위 추울 때는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다 열고 에어컨 틀고 여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추위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모든 이 기도회를 간주 기도합시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나가야 돼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문제만 있는 사람에서 기도합니까? 이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자리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그러면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바로 시간 없어 이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세상 사람이 그럴 망정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0여 명 정도. 그럴 때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쳐질 나가지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는 모를 거예요. 절대 그것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잘못이에요. 어찌 성도들이 그만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금요 기도와서 눈물을 맺혀야 되는데 아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잘못한 겁니다. 제가요.
탄식받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갔다면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을 거예요. 너 지금 이런 교회 줬는데 뭐냐 지금 어떻게 목회했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형교회도 교회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바로 새벽 관광식 너무나 감사하는 걸 저는 보면은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한번 우리에게 이 준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 전에 그냥 얼굴 보이고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 바쳐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할 점이 왜요? 심는 도를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내가 심는 도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기도나 모든 삶이 마찬가지거든. 왜 권고하고 왜 어렵습니까? 그분 보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쳐보세요. 성령 충만 안 주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왜 공부해요? 왜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영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심는 도를 거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이 뭔가 모르게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가 맺었다면 그걸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아무리 여러분 많이 심어보세요. 이거 다 썩어질 것이라겠습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여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여러분 계속 여행해 보세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죠? 한 일주일이나 10일 여행하고 집에 돌아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내 집이 최고다. 그러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 힐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조금만 여기서 이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파란 바다 보면 야 바다다 그러지 않습니까? 3일만 살아보세요. 거기에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세상에는 이제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온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것은 필요하지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 영생 어때요? 육체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일어나간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도 우리가 많이 소유해봤지만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걸 마무리로 생각하면서 옆에 보면은 자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요 육신을 위한 것이 나옵니다. 19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썩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봅니다. 여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성령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편 126편 그럽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림이라. 그러면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씨 뿌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오르막 오르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우리는 기쁨으로 거둠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농부 마음과 같이 그 추운 겨울에 씨앗을 뿌립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농부 마음같이 진실된 마음같이 우리가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편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것 이게 신앙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잘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불신 남편 위해서 아니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그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계속 하다 보면 낙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그런데 낙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간과합니다.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완두콩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몇천 년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걸 심은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씨앗은 반드시 납니다. 우리의 여러분 기도함과 생명의시와 간구함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왜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는 때가 이르면 어때요?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에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거 접어야 됩니다. 아,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왜?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는 당신 교회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할 때만 간증하잖아요. 20대 초반에 저 면에서 공무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요즘 팀장이.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장날 되면은 제가 세무사무를 받기 때문에 이 돈 세금 내려오면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 토요일이 어디가 있고 주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 바쁜 때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데 장로님은 성경 찬송하지고 어때요? 교회 간다고 가는 거. 오이 이분 고생해. 교회 가는 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같이 한번 이 대소설 하고 계시니까 만났습니다. 짜장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장로님, 왜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목사님이 예수 믿을 줄 몰랐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제가 목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태신앙은 잘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우리 입술에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간증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는 자체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성경 말씀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한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도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뤄 나간다면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할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 만큼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둠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나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바로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만큼 감사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리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천 번째 드렸네요. 1천 번째 하나님 우리 최기호 집사님 941번째부터서 945번째까지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 1천 번째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